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양평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원래 행성에서 강원도 행성에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도 많이 갖고 기본적으로 한 20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자꾸 그냥 행성에서 개척을 하자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꾸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지금 교회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서부터 교회를 짓기로 시작을 하고, 교회를 짓기로 하고서 바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오히려 저를 행성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행성에서 오시고 우리 이웃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양평에 붙잡아 주신 것은 예비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6월 한 달 동안 너무나 힘들고 바빴어요. 환자들 때문에.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 가지고 힘들면은 좀 힘이나 나겠지만 이웃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이제 그래서 생겼지만 정말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행성에서 오는 성도가 먼저 번에 여기서 성도님이 운전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이렇게 붕에 다닐 때 운전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갑자기 그냥 두뇌호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도가 밝은 모습으로 오면 저는 행복한데 어둠침침하면은 벌써 이게 뭔 일이 터진 거야, 터지기는.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아프니까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듣기지가 않아. 왜 그러냐? 금식을 했어요. 남편이 검사 받는다고 그래서 금식을 하라 그랬는데 왜 부인까지 금식을 해갖고 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듣겨야 뭘 듣죠. 뭐 어쩌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저쪽 병원 가랬는데 뭐 저쩌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세면도구를 챙기러 왔습니다. 결론은 그거야. 제가 찬양을 항상 이렇게 미갈 반주기를 틀어놓고 카페를 하는데 뭐라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전달은 해야 되겠는데 기운은 없고 너무 이게 처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이제 그랬더니 담낭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펌프질을 못 해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랬더니 잘라내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수술을 해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보시라고, 교회 왔으면 기도를 받고 가셔야지 어떻게 그 말씀도 안 하시고 수술대에 오를 생각을 하셨어요. 교회에다가 얘기는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대단하셔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놨어요. 앉혀놓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와카라 파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염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막 이제 영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막 그렇게 뜨겁게 하고 났더니 자기는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때려가면서 막 주물러가면서 예수피 해가면서 떠나가라 이 도릉신아, 염증을 일으키는 도릉신아 떠나가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다 났어요 안 아파요? 그래갖고 그 수술하기로 한 데하고 또 다른 데 예약한 데를 그 자리에서 취소를 하고 밥을 제가 차려줬어요. 밥을 먹고 보자. 그래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병이 걸리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밤에 자는데 약간 뭔가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그래갖고 병원에를 다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할 줄을 알더라고. 목사님 병원에 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수술을 하든 뭐를 하든 성령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오기로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타. 성도가 아프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야 진짜. 이게 막 성도가 아프면 자식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찻소리만 나도 이게 왔나 또 내다보고 또 내다보고 안 와. 오전 11시에 전화가 왔는데 4시가 돼도 안 와요. 4시가 돼도. 그랬더니 아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배가 고파가지고요. 밥을 먹고 집에 가서 한심 자고서 6시에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제가 아파요 안 아파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자식이 아픈 것처럼 제가 너무 쓰리니까 겁이 나고 저도 이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러면은 주무시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가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냥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졌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목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제 낫다고 하셨잖아요. 낫다고 그래도 갔는데 왜 또 병원에 간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배변으로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소변으로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염증 하나 못 빠지게 하십니까? 소변으로 빠질지어다 대변으로 빠질지어다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1시간을 막 기도를 하고서 이제 나와서 이제 또 기다리는 거야. 5시밖에 안 됐잖아요. 1시간을 또 눈이 빠지라고 혹시 빨리 자고 올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기다리니까 왔어요. 왔는데 앉으면서 바로 목사님 다 났습니다. 다 났어요. 그게 어떻게 확신이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아까 굶은 상태에서 겨우 먹은 거는 그 미꾸라지 추어탕 그거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 대변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대변이 엄청 나서 처음에는 정상 대변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시커먼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화장실을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서 대변을 보고서 이렇게 내리기가 너무 아깝더래. 뭔가를 봐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딱 내리니까 그냥 그 왜 우리가 저기 아구를 이렇게 사다가 그 통 있잖아요. 아구 뭐라는 거야. 그거를 하면 미끄덩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쑥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진찰하러 들어갑시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진찰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고쳐줬나 안 고쳐줬나 가서 진찰을 받읍시다. 그래 가서 눕혀놓고 진찰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예수피 방언을 막 하면서 했더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일어나요. 됐어요. 됐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또 춤을 넣었더니 하나도 이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왔어요. 또 이제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 드리려고 왔다고 기도원 가려고. 그래서 아내분도 며칠 동안 아주 지옥이었잖아요. 지쳤잖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쉬세요. 오늘 좀 쉬시고 부흥에 뭐 나가려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일이 많아요. 그냥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이렇게 권사님하고 저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를 양평에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냥 전화 누구한테 이제 그 수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친척이고 뭐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불이 나. 수술한다더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냥 끊고 나면 또 오면 또 그 똑같은 얘기야. 그냥 도돌이야 도돌이.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한 번 해서 딸은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짐 하나를 더 얹어드려야 되겠어요. 저한테 그래. 무슨 짐을 또 얹어드려요? 제가 그랬더니 저 서울에요. 항암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데려오라면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일인데 그분이 오시겠다면 모시고 와야죠. 저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 마시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막 계속해서 그냥 간증하느라고 바쁘신 거야. 이렇네 저렇네 막 그냥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 한 번에 그냥 치료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밤에 꿈을 꿨어요. 우리 고모네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방 하나 큰 거예요. 2층에 갔더니. 근데 짐이 그냥 이 둘레로 싹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데는 청소가 다 됐는데 이 구석구석이 청소가 하나도 안 됐어요. 보니까 먼지가 다 해서 막 날아가기 직전이야. 선풍기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청소기를 갖다가 다 빨아들여서 청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고 깨다가 또 자면 또 그 청소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꿈은 좋긴 좋구나. 이게 완전히 낫긴 낫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와서 그 성도가 주일날 간증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중요한 간증을 빼놓고 했어요. 그래서 뭔 간증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이만한 통이 처음에는 팍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거기에 그냥 더러운 게 그냥 팍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이거는 이제 확실히 고쳐줬구나. 자기도 또 꿈으로 그게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꿈이지만 환상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뭐 직분이 있는 분이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 같으면 이게 좀 원활하게 이제 그런 거를 간증을 하실 텐데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바울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매를 맞았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끈 끝대기에 그 유리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서 매를 전문으로 때리는 자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손가락 조금만 찔려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였던 것이 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점치는 여종은 자기의 영감으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려 귀신으로 인하여 점을 치고 돈을 받지만 그 돈마저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은 점을 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여종은 바울과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여러 날을 따라다니자 바울은 그 여종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며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할 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괴로워하며 며칠 동안 그 귀신을 내쫓아 주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시민들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맞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쵸?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또한 자신에게 어느 때에 귀신이 들어온 것도 알고 귀신에게 괴로움 당한 것을 싫어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 다니는 엄마가 그 뭐라래요? 신장대라래나? 그거를 잡는 순간에 아파가지고 그 신장대를 잡는 순간에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 귀신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귀신이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냥 가시던 굴로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는 멀쩡한 것 같이 앉아가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들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귀신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 니네 집은 자살한 귀신이 있구나, 너는 뭐가 있구나, 그 귀신이 그렇게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난 척하고 그냥 아는 척하니까 사람들이 막 귀하게 보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도 싫어해, 아는 사람들 다 싫어해, 어디 갔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좀 데려다가 교회 가서 정말 나 좀 구원시켜줬으면 좋겠다, 나 좀 누가 교회 안 데려가나, 그래서 좀 누가 나 좀 교회 데리고 갔으면 하고 여기 살피고 저기 살펴도 누가 하나 교회를 데리고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떡하나 하는데 어느 날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바깥에서 애를 얻고서 어떤 분이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좀 이 여자가 좀 나 좀 데리고 갔으면 했는데 드디어 그 여자가 우리 교회 좀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전도가 돼서 갔대요.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탁 드리려고 앉았는데 자기가 탁 눈을 감으니까 그 이 십자가가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살았구나. 그러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데 아들을 낳고 싶어 했고 오빠가 그 당시에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이제 사람들이 오빠하고 그 기도원을 데리고 가는데 자꾸 그냥 귀신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 차에 그 기도원 차에 타고 가는데 이 기도원을 갈 수 있는 지경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이 차조차도. 지금 내가 대변이 매려우니까 얼른 세워라.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세우라고 자꾸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쌀 거니까 세워라 세워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웠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탁 내리면서 막 도망을 치는데 오빠하고 운전수가 막 따라오더래. 근데 자기는 슬쩍 쳤다고 생각했는데 논바닥에 가서 확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바닥에 가서 넘어진데 오빠하고 운전수가 그때 이제 벼를 심으려고 막 이렇게 일궈놓은 데라 아주 흙을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래도 막 도망가니까 오빠하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갔는데 저녁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더래 귀신이. 응? 너는 어떻구야?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얘 너는 뭐 그래가지고 쓰겄냐 뭐했냐 그냥 어쩌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 통성기도 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내 소원 3가지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아들 낳게 해주세요. 오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1가지인데 3가지를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을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아들을 낳은 게 민모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잡았다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뺄 수 없은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여종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날을 따라다니며 소리 지를 때 바울을 통하여 귀신에게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종은 노임받아 기쁘고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어요? 돈을 벌어도 자신 위해 쓰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옛날에 뭐라래 앵벌이라래나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죠? 벌어도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귀신한테 시달림만 받고.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얻은 수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하니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 명하자 간수는 깊은 옥에 그들을 집어넣고 발에 차고를 채워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이 로마 감옥은 3단계 그 옥이 있다 그래요. 1층 옥, 2층 옥, 3층 옥. 깊은 옥은 어디겠어요? 3층, 지하 3층. 빛도 하나도 없는 그 옥에 갇혀서 정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많은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고통이 따라와도 어떤 배고픔이 따라와도 아픔이 따라와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었고 그 찬송은 마지막 찬송이 될 수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을 하면서도 성령님, 우리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전하지도 못하게 하셔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더니 왜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맞게 하고 깊은 옥에 가두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버지, 내가 왜 여기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버지가 가라고 한 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매는 맞지 말게 해주셨어야죠. 한탄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무식해요. 무식해. 한자가 오면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하겠어요. 몰라요. 몰라. 아유 또 보내셨네. 속으로는. 아유 어떻게 하라고. 아유 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뭘 보여주시던지 좀 얘기나 좀 해주시던지.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속에선 진짜 막 미치겠어요. 이번에도 담낭염인데요. 수술하려고 그래서요. 지금 세면도구 챙기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속에서 하나님 안수해요. 어떻게 해요. 속에서 듣고 있으면서 안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아무 말씀도 없으셔. 그런데 저는 무식하게 무조건 내가 받은 그 방언은 있잖아. 무조건 붙잡고 샬라샬라 샬라팍팍 그냥 막 방언 시키는 대로 막 해가면서 예수의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예수 믿던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는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이래 해가지고 있잖아. 잠을 못 잔대. 기도 좀 해주래. 그런데 자기나 나나 그냥 목사지 뭘 알아야지. 아유, 그런데 그 성도가 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워있으면 귀신이 와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바보라면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면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또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그냥 예수! 그러니까 벌써 죽는데 이게 손도 못 대게 뭐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죽겠대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피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피 필필필 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아 파라 더러운 귀신아 가!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한 30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지금 어때요? 한 70%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믿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다급한지.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래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70%가 낫다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집을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그 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그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피 다 떠나갈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집안에서 역사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사람을 괴롭혀 떠나가 이러고서 이제 또 눕혀놨어요. 눕혀놓고서 이제 예수피 막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손을 대도 이제 그렇게 죽겠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부분이 여기더라고요. 사람 주요 부분이 여기야. 이 귀신이 머무는 데가. 그래갖고 이제 막 안수를 막 했어요. 안수를 하고 났더니 이제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어른거리기만 해요. 그래서 어른거리는 거는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야. 그건 생각. 그건 이제 떠나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그 귀신을 어떻게 됐어요? 뭘로 쫓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도 기도하다 보면 예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제가 은사 받았을 때 처음 터져나온 말이 있어요. 저도 생전 써보지 못한 말. 25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때 그냥 교회 놀러 다닐 때 그때 제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임했다고 목사님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니까 예수도 몰랐던 저 입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아유 이게 막 완전 군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아주 그냥 그때는 무섭게 말이 나가요. 평생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고 나서 이래요. 아유 강대상에 있을 때는 무서워갖고 혼났는데 지금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잖아요. 아유 이제 밥 먹으려고 같이 앉아보니까 그냥 사람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누가 들었다? 제수들이 들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게 하셨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은 걸 응?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쵸? 우리 권사님이 말만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아주 그냥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작정 기도를 40일을 2번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려면은 그 펜션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남편 몰래 40일씩 2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매일 하면서 그렇게 40일 2번 하고 나서 남편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찬양을 1시간 동안 막 이래요. 옛날엔 주일 뻐끔 예배야, 뻐끔 예배. 끝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 어딜로 가 어딜로 가 이래갖고 그 길로 사라지면 밤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남편이 그렇게 바뀌기 전에 옛날 같으면 막 그냥 화가 나고 그랬는데 작정기도 하고 나니까 1시에 들어오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놀다 들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했대요. 그 질로 남편이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찬양도 잘하지. 수요일 금요일날 안 나왔다면 뽑게서 못 살아요. 성도들이 다 나오시라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나오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여 할 때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나 같으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막 이게 살 길이야 하고 도망갔을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자고 있던 곳은 불과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문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지진이 나고 옥토가 나고 움직이고 문들이 열리는 것을 잠에서 깨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간수가. 문 하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문 안에 신라와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갇혀있고 간수는 저기 문에서 지키고 있을 테지만 여기서만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깊은 옥에는 갇혀있는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간수는 등불을 달라며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관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울과 신라에게 묻고 있어요. 간수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들에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상황을 얘기해야 되지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붙잡아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여자도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닌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밖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다녔고 간수도 이 사람들을 따라야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서 엎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32절에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들어있는 말씀, 성령이 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4장 31절에서 성령 충만을 또 받고 나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줄줄이 사탕이야. 그냥 막 3,000명 5,000명만 모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신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예비된 성도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두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예비된 성도를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붕대게 하고 그 예비된 성도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므로 교회가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아버지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오직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2분 정도 기도